아멘. 예수님의 빛의 성분 살리고 생명되고 부활의 능력에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도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상을 준비하시는 예수님. 아직 완성되지 않고 진행 중입니다. 성경은 66권으로 다 쓰여졌지만 아직도 쓰여지는 성경 부분이 있습니다. 생명책입니다. 할렐루야. 그 생명책은 지금도 쓰여지는 줄 믿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지만 아직도 진행되는 구원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상을 준비하시는 예수님, 그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 전서지요. 고린도 교회, 그러면 교회로 말하면 백화점과 같은 그러한 그 교회입니다. 교회의 모든 조건, 문제, 은사 다양하게 다 나타나 있는 게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초신자에서부터 시작해서 성숙한 신앙에 이르기까지 은사에 대한 부분, 교회 문제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또 사랑에 대한 말씀도 있어서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이지요? 사랑장입니다. 고린도전서 그 앞에 12장은 은사장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한다라고 하면서 사랑장으로 넘어가지요. 그 뒤에는 은사의 활용적인 것을 말씀하면서 15장에서는 부활을 말하면서 또 부활장을 말하고,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 중에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또 고린도후서로 가면 오직 우리의 만족은 여호와께로서 났느니라 하면서 아주 영적으로 깊은 말씀을 하는데, 오늘 말씀은 아주 초보적인 단계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실은 복음서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어지지요. 지금도 이어져서 우리는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났지만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가지요. 계속 또 진행되어지고 있지요. 그리고 사도행전 29장이 진행되는 가운데 성경은 로마서로 가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교리에 대해서 잘 말씀한 다음에 다시 시작되는 데가 고린도서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요, 형제들아, 여러분 성경에 형제들아 그랬다고 해서 우리 자매 되시는 분들 속상해하지 마세요. 형제들아 그래도 우리 다 포함되는 겁니다. 공평하게 한다고 성경이 형제들아 자매들아 또 형제들에 있다고 자매들아 했다고 그러면 우리는 그래서 노인들아 했다면 젊은이들아 했다 애들아 아기들아 영아들아 그러면 또 애국인들아 또는 내국인들아 이래다 보면요 그거로 다 성경 다 차지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다 생략하고 그러면 형제들아 그래도 자매들이라도 할렐루야. 또 어디서 자매들아 그래도요. 그래도 다 우리는 이렇게 그냥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해하면서 함축적인 건 함축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여러분 신령한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 없으면 우리는 진흙 한 주먹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흙으로 만드시고 후하고 생기를 부어주셔서 생명이 되었지요. 부활하신 후에도 후하고 성령 받으라라고 말씀하셨고 승천하신 후에도 약속의 성령을 보내주셨지요.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무슨 소리지요? 지금 복음이 전파된 지가 얼마 안 됐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아직 성숙한 신앙의 단계가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신령한 자들, 성숙한 영적인 단계가 깊은 단계에 들어가지 않았던 그들이 누구냐? 성경은 답이 그 뒤에 다 있다고 그랬죠. 육신에 속한 자들. 영적인 사람 있는가 하면 육신에 속한 자들.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야 되는데 땅의 것을 구하는 자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더 치우치는 그 모습, 어떻게 보면 나의 신앙의 진단이 나오지요. 어느 쪽으로 기울었어요? 그 나라와 그 일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예요? 한 번은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뽑는데 한 분은 신앙이 좋은데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를 뽑았어요. 근데 다른 분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걸 뽑았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꼭 성경 뽑아도 지 같은 것만 뽑는다고. 믿음대로 주시고 형편대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대로 잘 이해하셔서 영적 신령한 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신령한 자들이 있는가 하면 육에 속한 자가 있는데, 신령한 자 누구냐? 영적으로 성숙한 어른이에요. 그런데 육에 속한 자는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 여러분, 연수가 많다고 해서 신앙의 어른이 아니에요. 어린아이라고 해도 영적으로 업신여기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영적인 아이들이 있어요. 그게 디모데 같은 내 연소함으로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는 것은 나이가 어려도요. 여러분, 경우가 발음은요, 어려도 어른이 함부로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의 발음은요, 어른들도 어린아이인데 함부로 할 수 없는 게 그게 영적인 질서요, 세계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으로 어리니까 바울은 잘 알지요. 이 세계를 다 경험했기 때문에 3층까지 올라갔던 영성이니까는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어리니까 젖을 먹이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다. 아직도 어린아이의 모습이다. 왜 어린아이의 모습이냐 보니까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왜 육신에 속했는가 보니까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도 사역적으로 나눠진 거지 분리되어져서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성부 아버지 하나님, 성자 아들 예수님 하나님, 성령 보혜사 하나님은 사역적으로 아버지 아들 성령이지 항상 하나로 움직이십니다. 교회는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남성교회도 있고 여성교회도 있어요. 청정년회도 있습니다. 청년도 있어요. 학생회도 있어요. 영유아부까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목장들이 있어요. 부분이 세포가 다 나누어져서 시세포가 따로 있고 신경세포가 따로 있고 근육세포가 따로 있고 골세포가 다 따로 있지만 몸이 하나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져야 건강한 교회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인데 이 교회는요 나누어졌어요. 그것은 1장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사람으로 나눠진 거예요. 이게 육에 속한 자들이고 땅에 속한 자들이고 신령하지 못하고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신앙이 그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떤 이는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여기서도 보세요. 어떤 이는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라 하면서 바울을 먼저 내잖아요. 그러면 그렇지 지 먼저 앞세우네 그러는데요. 그 뒤에 보면 또 뭐라 그래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 다음에는요 또 아볼로를 앞으로 세워줘요. 굉장히 공평하고 균등하게 그렇게 세우는 거예요. 사울이라고 하는 큰 자에서 그는 낮은 자 바울이 됐잖아요. 이 영적 비밀을 알았던 그 모습. 그래서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달란트대로 은혜대로 너희를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경쟁자가 아니다. 비교자가 아니다.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그래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는데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아주 설명을 잘하고 있어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할렐루야. 지금 바울은 뭐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막 이파다 저파다 개바파다 아볼로파다 교회가 4분의 1로 찢어지니까 다 아무것도 아니야. 중요한 건 하나님이요. 그렇다 해서 다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옆에 분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여지껏 1부 2부 안 했는데 지금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옆에 분한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래요. 시작. 그렇다고 해서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우리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 뒤에 또 다시 설명하고 있어요.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닌데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뭐냐?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상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무엇을 말하나 봐요. 성경에서 믿음을 얘기할 때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두 이야기를 말합니다. 아주 중요한 두 이야기를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 성경은 믿음 장 히브리서 11장이죠. 그 히브리서 11장에서 아주 중요한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믿음이 어떤 것인가 우리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믿음에는 이거 없으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 두 가지.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고 말씀 나누면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대요. 피조물인 우리는 유한한 우리는 하나님을 볼 때 제일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사도신경으로 했지요. 4가지 믿음.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을 믿습니다. 부활 영생 천국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면 믿음의 소리를 해야지요. 우리 옆에 분하고 이제 우리 믿음의 소리 합시다. 그분 만나고 하면 교회 가고 싶지가 않아. 믿음의 소리예요, 세상 소리예요? 그분 만나면 기도하고 싶고, 그분 만나면 전도하고 싶고, 그분 만나면 예수 열심히 믿고 싶고. 할렐루야.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 들으면 믿음이 자라고 축복받고. 그런데 예수님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 들으면 그 다음 주 교회 안 와도 되고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첫째 하나님께 나가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영원 전부터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이게 믿음의 첫 번째예요. 진화론 그냥 그대로 되시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인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두 번째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우리 어렸을 때는요, 상을 귀하게 여겼어요. 상 중에 제일 귀한 상이 뭐예요? 노벨 프라이즈, 노벨상.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는 우리나라도 노벨상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노벨상 받았으면, 그때는 노벨상이 없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노벨 문학상도 있고 평화상도 있고 받았는데요. 근데 요즘은요, 운동회를 하는데 1, 2, 3등이 없대요. 상 줄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애들이 막 뛰어가다가요, 마지막에 가서는 나란히 들어가게 한대. 영적으로는요, 큰 일입니다. 평등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회주의로 가고 나중에 공산주의로 가겠다는 작전이에요. 교육이 썩었어요. 저는 정치 얘기 안 해요. 교육 얘기만 해요. 그렇게 가고 있어요. 저는 한국 방송은 안 보기 때문에 모르는데 미국 방송에서요, 그것도 국무 장관 중에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요, 뭘 걱정했냐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자유를 빼는 운동을 지금 하고 있대요. 그거를 하고 지금 심각하게 안 되는 거예요. 자유를 위해서 얼마나 세계가 싸웠고, 기브미 프리덤 오아 데스, 자유가 아니면 죽임을 달라고 프랑스 대혁명 300년 동안 피를 흘리면서 싸워서 자유를 얻었는데, 자유민주주의 그 자유를 빼겠다는 게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사도 바울이요, 우리 성도님들 조용히 기도할 때 읽었던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이요,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 봐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은 잡으려고 표대로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목표가 있고 이루어야 할 그 표적이 있으니까 그걸 향해서 나가는 거지요. 우리나라 축구는 16강도 못 올라갔던 나라였어요. 월드컵에서 본선도 못 올라갔어요. 그런데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목표를 세워놓고 그렇게 강구하면서 모여서 전국적으로 모여가지고 그렇게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4강까지 했잖아요. 목표를 없애버리면 안 돼요. 우리의 목표는 그 나라와 그이고 예수님이고 천국이고 영생이고 이 나라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고. 할렐루야. 이게 흐트러지면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이 세상이 끝나도 믿음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다 순교를 해도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라. 세상이 감당치 못한 것은 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사자 입을 막기도 하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고 죽음조차도 막지 못하고.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신앙 처음 시작할 때 그 고린도 교회 그 첫 단계예요. 이 단계는 저희 교회 개척할 때 모습과 똑같아요. 제일 제가 부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제가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성도님들을 모시고 오면 11시에 예배 드리는 게 소원이었어요. 11시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왜? 길에서 준비하고 성경 제끼고 오는 성도님들이 참 부러웠어요. 저희 성도들은요, 가서 전화해서 온다고 그래서 나올 때만 안 나와가지고 가서 문 열으면 그때 거울 앞에 가서 머리 빗고 있고, 그냥 가기 싫어가지고 그냥 억지로 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데리고 오면 11시 10분.
어느 장로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11시 10분에 예배 드린다 그러지 왜 11시에 드린다 그러고 11시 10분에 드려. 그래서 장로님 11시 10분에 드린다 그러면 그 10분이 또 10분도 연장해서 11시 20분에 드리게 돼요. 20분에 드리게 돼요. 그런데 지금은 성숙해지셔서 할렐루야. 1부 예배도 미리 와서 드리고 2부 예배도 그렇고요. 3부 예배까지 드리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제 목회도요. 처음 시작할 때 계산해 보니까 42년하고 조금 더 하더라고요. 뭐예요? 마라톤 코스 42.195km. 근데 지금 39km를 달려왔어요. 그러고 보니까 처음에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 젖먹이 같은 어린아이의 모습이 되어졌다가 이제는 어느 모습으로 바뀌어졌냐면요. 로마서 16장에 바울이 이제 달려갈 길 다 달려가고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이제 신앙을 다 정리하는 가운데 그동안에서 있었던 일들을 되돌아보니까 예수님의 또 생각나는 게 있는데 성도들이에요. 저도 그래서 오늘 로마서 16장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뜨겁게 한번 기도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16장으로 넘어가 보면요. 거기에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하는 말. 그래서 오늘 말씀 뒤에 9절에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 뭐예요? 천국이잖아요. 천국 예수님 없이는 갈 수 없잖아요. 이미 그들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밭은 처음에는 길가 같다가도 그것이 돌짝밭 같다가도 가시떨기 같다가도 옥토가 되어져서 할렐루야. 지금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그 밭들은 다 옥토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가보면요. 가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1절에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갱그레아 교회는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교회입니다. 거기에 일꾼으로 있어요. 여러분 과거에 아무리 잘했어도 소용없어요. 지금 일꾼이 참 일꾼입니다. 할렐루야. 일꾼으로 있는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을 한다. 바울의 마음속에 베베가 잊혀지지 않아요.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인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보면 우리 성도님들을 잘 챙기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은 이렇게 해서 이런 직장으로 연결시켜 주시고 저런 직장으로 연결시키고 네가 지금 사회적인 위치 속에서는 이러한 일을 할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없겠냐 하면서 그 멘토가 되어가지고 이끌어주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누구야? 베베와 같은 성도입니다. 이런 성도가 많을 때 교회는 건강하게 자라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요. 베베. 그래서 잊지를 못해요. 저도요. 저는 모르는데 저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한 번은 목욕탕에서 뻘거벗고 있는데 이만큼 키 준수하게 잘 생긴 그러한 친구가 저가 집사인데요. 목사님 제가 만족교회 초등학교 때 다녔어요. 하영이 하고 잘 알아요. 제가 김태영 집사인데요. 저희 장인어른도 목사님이시고 저희 아내는 전도사예요. 저 시와 쪽에서 있는데 그런데 만족교회 다니고 싶은데 장인어른 교회에서 아내가 사역을 했기 때문에 올 수는 그래서 지난번에 한 번 딱 왔었어요. 저희 교회. 그런가 하면 얼마 전에 부활절 행사를 하는데 꿈의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청년이 제가요 하영이 형 그러니까 또 아들보다 밑에요. 잘 아는데요. 제가 누구예요? 그랬는데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친구들은 저를 알더라고요. 중요한 거는요, 그 친구들이 나를 아는 것보다 내가 아는 게 중요해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다 알아요. 애들은 몰라도. 그리고 제가 치매대도 안 잊어버려요. 왜? 지저스 온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다 가족 사항들이 있어서 이사 가고 해도 전혀 상관없어요. 제가 다 기억하니까 염려하지 마시고요. 목사님 내 이름 기억 못하면 어떡하나 걱정하지 마세요. 예배 참석한 분은 제가 다 기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여러분, 브리스가와 아글라가 있고 브리스길라와 아글라가 있습니다. 어느 게 맞아요? 둘 다 맞습니다. 브리스길라와 브리스가 뭐 차이냐 하면, 아내를 말할 때 어떤 때는 내 처 그러는 게 있고, 부인 그럴 때 어느 게 높임말이고 어느 게 낮춤말이죠? 부인이 높임말이죠. 브리스길라는 높임말이에요. 브리스길라는 낮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바울은요, 브리스길라를 높입니다. 브리스가라고 합니다. 왜? 나이 먹어서 그 두 부부를 볼 때는요, 굉장히 존경스럽게 보여지는 거예요. 높여주고 싶은 거예요. 높여주고 싶은 거예요.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바울이 위험해서 죽을 그 상황에 바울의 생명까지도 막아줬던 그러한 것, 네로의 박해 시대 속에 엄청 힘들었을 때, 죽음의 위기 속에서 바울을 생명을 걸고 건져냈던 그 동역자들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바울은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두 딸 핏덩어리를 데리고 여기 왔을 때요, 앞이 캄캄했습니다. 지하실 캄캄해서 캄캄한 게 아니라 앞이 캄캄했는데요, 지금 되돌아보면 한 분 한 분들이 얼마나 귀한지요. 얼마나 귀한지. 이 바울의 심정이 그대로 느껴지는 거예요.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가정교회까지 세워서 그렇게 열심히 했던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 누구는 사랑 안 하겠어요? 근데 특별히 또 애착 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에베네도는 뒤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다. 바울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의 영이 막아서, 그래서 마게도냐로 가가지고 빌립보로 갔잖아요. 그래도 거기서 맺은 열매가 있어요. 그 첫 열매, 첫 신앙, 그 초신자를 두고 떠났던, 그러나 그 이름은 기억하는데 그가 그렇게 마음속에서 잊혀지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에베네도.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 저희 교회도 마리아가 많아요. 예수님 뒤에도 마리아가 많았잖아요. 7 귀신들,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요한나 마리아, 그렇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를 비롯해가지고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수고 많이 한,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래서 한때는요, 만족교회는 일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교회 올 때마다 보니까 깨끗해요. 왜?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갈고 닦고 계속해서 닦고 치고, 그리고 많이 수고한.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바울과 함께 옥에도 같이 갔던 친척이면서 안드로고니와 유니와. 그래서 그들은 누구였느냐?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사도들까지도 존중이 여기는 그러한 감옥까지 갔던 그들, 바울이 잊을 수가 없죠.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 또 동역자인 우르바노, 사랑하는 수다고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인정받는 아벨레.
그리고 아리스토블로, 수고한 드루베나, 드루보사,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 택함심을 입은 루포, 그의 어머니. 바울이 또 못 잊어요. 루포와 그의 어머니, 뒤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요한에게 어머니, 저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그런 것처럼요, 이 루포의 어머니가 누구였느냐? 구레네 시모의 아내예요.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어도 그 자녀는 이렇게 선택받아서 얼마나 선교에 힘을 쓰고 바울을 도왔던지, 바울이 네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갔는데 그 신앙의 대가 이어져서 신앙의 가문이 세워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자녀들을 위해서 억지로라도 십자가 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 자매들 많이 있어요. 이름만 소개된 자들이 28명인데 형제들, 자매들인 것 보니까 그보다 더 많고요. 마지막에는 이렇게 끝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부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우리 성도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동역자라고 하는, 함께 일하는 자라고 하는 이 말이 로마서와 고린도후서, 빌립보서, 빌레몬서의 오네시모에 대한 말씀 중에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만 가지고 기도 제목 삼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3절이에요. 이 말씀 꼭 간직하고 오늘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유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는데 유오디아와 순두개 대신 우리 이름을 넣고 읽으면서 마음에 다집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더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지금도 그 생명책은, 그 행위록은 쓰여져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급이 다 다다를 때까지, 우리의 상급의 몫이 찰 때까지 달려갈 길 다 달려가고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을 지키며 이 일에 힘쓰는 저와 우리 성도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